제가 10만 원이나 100만 원을 드린다고 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당장 얼굴이 펴지면서 뭐 예배고 뭐고 생각하지 않고 당장 단에 올라가가지고 쫓아와가지고 달라고 하실 겁니다. 근데 10원이라고 하니까 너무 시시하죠. 9원이라고 처음에 얘기했었는데, 그죠? 9원이라고 했는데 너무 시시합니다. 하지만 100년 전에 유통되었던 그 1원은 꽤 가치 있는 돈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02년에 일본 제1은행에서 1원권이 원단위 화폐로서는 제일 처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원단위 화폐가 동전이 아니라 지폐였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은 보통 1원짜리 동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02년에는 지폐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지폐 1원짜리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그 1원이 가치가 있는 돈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전이나 환단위 화폐는 이미 원단위 이전의 화폐였는데, 원단위 화폐가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작, 유통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일제 강점기로 지나면서 1원, 5원, 10원, 그리고 100원 화폐까지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화폐 가치는 달라지게 마련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년 전에 1원 지폐가 처음 나오고 그 이상의 지폐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때 1원의 가치는, 그 화폐 가치는 지금의 제가 생각했을 때 5만 원 정도의 가치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1원권 지폐는 현재의 5만 원이라고 가정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5만 원이면 꽤 큰 돈 아닙니까? 주머니에 5만 원이 있으면 쌀을 얼만큼 살 수 있죠? 20kg짜리 한 포대는 살 수 있습니다. 또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좋아하죠. 이제 아이스크림 먹을 계절인데요. 아이스크림 500원짜리를 무려 100개 100개나 살 수 있는 아주 넉넉한 돈입니다. 이처럼 100년 전에 1원권은 큰 돈이어서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전도할 때 9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9원을 준다고 하니까 온 가족들을 다 데리고 교회에 총동원해서 온 겁니다. 당시에는 대가족이니까 얼마나 많은 식구가 왔겠습니까? 그래서 줄줄이 온 겁니다. 근데 한 10명만 왔다 치면은 50만 원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 아닙니까? 5만 원이 이제 1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데 문제는 그 식구들 모두가 다 이 구원을 받아갔을까요? 5만 원씩 받아갔을까요? 돈을 받아가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도 1원의 가치가 꽤 클 때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무식한 노파가 교회에 열심히 나왔습니다. 한 반년 동안이나 열심히 나왔을까요? 그런데 열심히 나오던 그 교회를 어느 순간인가 딱 끊어버렸습니다. 발을 뚝 끊었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그걸 알고서 교회에 나오시게 하기 위해서 그 어르신을 찾아갔죠. 그런데 뜻밖의 말을 듣게 됩니다. 노파가 이렇게 말했죠. 목사님, 내가 처음 교회에 나갈 때에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목사님 그 말을 긍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언밸런스가 나는 말이지만 그도 그럴 것이 정말로 목사님은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노파는 계속해서 말하길, 제가 교회에 정말 열심히 나갔지만 구원은커녕 5원도 못 얻었어요. 5원도. 구원이 아닌데 착각했던 거죠. 그러면 이 얘기의 결말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구원을 받아갔을까요? 예, 목사님이 잘 설득해서 진짜 구원을 받도록 했을까요? 아니면은 노파가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목사가 없는 형편에 정말로 구원을 마련해가지고 계속 나올 수 있도록 구원을 주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만 아십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이제 구원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구원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계속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삭개오의 이야기도 사실은 구원 이야기죠.
하기야 삭개오 이야기하면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또 들어서 또 지겹도록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주일학교 설교 때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키 작은 삭개오, 키 작은 삭개오, 욕심쟁이 삭개오, 이런 얘기를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키 작은 삭개오 이야기는 우리 귀에 아직도 생생하죠. 키가 작은 것하고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키가 작았기 때문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것 같고, 그래서 주님과 눈이 마주쳐서 구원 이야기로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 때문에 삭개오가 키가 작다는 것을 그토록 강조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또 욕심쟁이였다는 그런 얘기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어떤 얘기를 하느냐, 구원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구원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구원 얘기를 자꾸 해야 되겠죠. 사실 여러분께서도 구원받기 위해서 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구원받으면 좋은 것을 다 알고 있기에 주일마다 매주마다 이렇게 또 수요일도 또 새벽에도 나오고 하면서 그토록 열심히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구원 한번 받아보겠다고 그렇게 애쓰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10원은 줄 수 있어도 여러분 나갈 때 구원은 줄 수 없습니다. 주머니에 그 구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서 구원 받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가 줍니까? 예, 하나님께서 주시죠. 예, 그 구원을 택배 아저씨가 혹시 갖다 줍니까? 아니죠. 아니면 누가 줍니까?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 줍니까? 아니죠. 그럼 누가 줍니까? 엿장수 마음이라고요? 엿장수는 엿이나 주지 구원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 전도사가 줍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제가 설교하는데 이 설교하는 목사가 줍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목사가 다녀서 거룩한 설교는 할 수 있었지만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줍니까? 그분과 눈이 마주치면 그분이 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과 그 눈이 마주쳤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픈 마음에 또 예수님 한번 딱 보고 싶어서 그 예수님을 보면은 여한이 없을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고, 그래서 나무에 올라갔던 것이죠. 그런데 올라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삭개오를 향해서 이렇게 몸을 돌리면서 쳐다보는 겁니다. 눈이 마주쳤던 것이죠. 그리고는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삭개오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이만큼 좋은 그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뛸 듯이 기뻤고 그 나무에서 얼른 내려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에게 눈길을 주었고 또 자신의 집에 유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사실은 근데 자신은 동족들로부터 죄인 취급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을 마주치면서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그 가슴이 떨렸던 것이죠. 그래서 매우 기뻤습니다. 사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예수님의 세리와 죄인의 친구 정도는 라는 그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을 또 치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 정도로는 알고 있었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나갔는데 그런 고매한 분이 나 같은 죄인을 만나 주신 그 케이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큰 영광이었죠.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이 삭개오는 너무나도 신이 나서 나무에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정말로 기뻐서 즐거워서 주님을 맞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마음에 그 너무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막 썰을 풀었습니다. 어떤 썰을 풀었냐면은 우리 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 지금 삭개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돌려주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왜 이런 고백을 예수님 앞에서 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속여 빼앗은 것, 이 말을 이제 삭개오가 했는데 이 얘기가 나온 걸 보면 정말로 삭개오는 분명히 사람들한테서 빼앗은 게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였고 또 그로 인해서 이득을 챙긴 게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고 예수님 앞에 서자마자 그런 속여 빼앗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세리장의 부자라는 2절 말씀은 삭개오가 왜 부자가 될 수 있었는가라는 의문을 던져주는 말이 됩니다. 그가 정석대로 했다면 삭개오는 그는 부자가 될 수 없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정말로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면 그는 나쁜 짓을 정말로 안 했을 것입니다. 속여 빼앗는 일들을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신의 뒤를 돌아보건대 그렇게 자신 있는 그리고 떳떳한 삶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딘가 캥기는 데가 있었고 또 어딘가 미심적인 데가 있었고 또 어딘가 자신에게 불투명한 데가 있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예수님 앞에 다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삭개오는 이처럼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다 고백했을까요? 삭개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내용인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 한 이유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보고 싶어서 이게 이제 3절에 나오는데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이 정도만 나오는 것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 한 이유가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는지 그것에 관한 근거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삭개오가 랍비라고 생각했는지 혹은 선지자라고 생각했는지 또는 그리스도라 생각했는지 삭개오의 생각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잘못한 것을 이렇게 원상복구하겠다고 즉 가난한 자에게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나 갚겠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그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고 또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나 갚겠다고 돌려주겠다고 확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왜 그는 돌연 이 회개와 확정적 발언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이런 고백을 들으신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구원을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삭개오가 구원받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영생 얻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었는지도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삭개오를 향해서 아니 그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선포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이 말은 삭개오에게 있어서 참으로 대단한 선포예요. 이것만큼 큰 선포는 없었습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인생 최대의 선포가 바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그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삭개오 이야기를 하면서 없는 얘기를 만들거나 억지로 해석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문맥 안에서 이 내용을 있는 그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래야 맞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도 성경을 읽을 때에 문맥을 잘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맥 안에서 또 그 문맥에 맞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서 단 하나의 절 수준만을 보고서 그것을 묵상한다든가 해석하게 된다면 절 수준에서는 맞을지 몰라도 절대로 문장 수준에서는 맞을 수가 없는 그런 괴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이 설교도 절대로 절 수준이 아니라 문장 수준에서 문맥을 보면서 해석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제가 볼 때에 10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10절 말씀 읽었는데 예수님이 온 것 그 자체가 누구를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자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이 인자가 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누가복음의 내용은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잃어버린 자들에게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소외된 자들, 사회에서 왕따당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지 같은 나사로 거지 이제 아시죠? 거지 같은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리나 창기, 죄인들과 이방인들, 거지와 강도, 맹인과 전원자들, 문둥병자들과 사마리아인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로 구분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들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구원의 외곽지대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삭개오도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구원의 외곽지대에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였습니까? 구원받지 못할 사람 같았는데 그 구원이 선포된 것을 보게 되죠. 의외의 말씀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잃어버린 자인 세리장 삭개오에게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유대 사회의 주류층에 대하여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도다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 이런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유대의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게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로만 알고 있었던 저 세리장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놀라운 부분이죠. 주님이 세상의 주류층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 주님은 주류층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에게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외된 자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저 거지 나사로에게 주님께서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또 저 십자가상의 한 강도에게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잃어버린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러니 주류층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습니까? 주류층이 예수님을 싫어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당시 유대사회가 가진 주류층의 잃어버린 자들을 대하는 사회적 관념이 그대로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난 도대체 예수가 무엇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알다가도 모를리야. 왜냐면 저 삭개오 죄인인 거 알잖아. 그런데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니까.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주류층의 생각이죠. 사회의 통념이었습니다. 세리는 나쁜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저 사람은 끝까지 안 돼. 죄인이야. 죄인으로 남아있을 사람이지. 구원 못 받아. 절대로. 이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유대 사이의 사회적 통념을 완전히 깨부수고 또 오히려 잃어버린 자들 향해서 마음을 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마음은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언제나 항상 낮은 곳을 향하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낮은 곳, 어두운 곳, 약한 곳을 둘러보시다가 잃은 자를 찾으면 그때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누가 잃어버린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물론 쉽게 생각하면 잃어버린 자는 택함을 받은 자이죠. 그런데 그 택함을 받은 자지만 지금은 죄 짓고 방황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아야 되게 받은 사람인데 반드시 찾아내야 될 사람, 그 사람이죠. 근데 현재는 죄 짓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잃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를 대상으로 생각할 때에 과연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였느냐 하는 것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회적 통념상으로 삭개오를 볼 때에는 어떻습니까? 이 삭개오는 민족의 배반자요, 또 외국노로서 완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회 속에서 삭개오의 의치는 내놓은 자이고 또 혹은 버림받은 자라는 그런 의치입니다. 하지만 그는 부자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라고 이제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삭개오가 부자가 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해서 피해를 보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착취당하고 또 손해를 보고 다치고 상처를 입고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을까요? 정말 많지 않았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버림받은 자라야 마땅한 겁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기에만 합당했던 그런 사람이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권세를 부린 자가 어찌 잃어버린 자, 되찾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그런 못된 인간에게 주님은 관심을 가지신 것이고 또 가까이 다가가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한 것입니까? 또한 그를 잃어버린 자로서 소개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삭개오에게 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로 화딱지 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저 삭개오 때문에 손해보고 또 피해보고 눈물을 흘렸어. 그런데 왜 저 사람 삭개오는 저렇게 했으면서도 예수님께 구원을 받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화딱지가 머리 끝까지 올라갑니다. 내가 그에게 피해를 당한 입장에 있다면 나는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맥을 잘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주님은 일부러 죄인의 집에 들어갔고 그래서 그 죄인인 삭개오를 향해서 잃어버린 자로 여겼으며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기에 이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일부러 사회에서 버림받은 그 사람, 쓸모없다 여겨지고 치워버린 사람, 그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비록 나쁜 사람이지만 그런 나쁜 사람을 향해서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삭개오가 나쁜 사람인 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삭개오를 향해 저 사람 나쁜 사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 왜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인 것을 모두 다, 전부 다, 쏙쏙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에 대해서 싸그리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삭개오의 집에 가셨습니다. 죄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모든 사회적 통념들을 다 무시하고 깨부시고 그에게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버림받아서 없어질 사람이 아니라 그는 잃어버린 자로서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해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게 이유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것이 문맥에서 알려주는 바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정말로 은혜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구원인데 그 구원을 잃어버린 자에게 베풀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죠.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사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다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구원의 외곽지대에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죄를 지었습니다. 한마디로 버림받은 자였던 겁니다. 삭개오처럼. 그렇죠. 하지만 주님에 의해서 찾아졌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잃어버린 자로 규정하고는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10절 말씀은 삭개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매우 귀한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삭개오에게 이 주신 말씀을 나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에게 선포된 구원이 나에게도 임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잃어버린 자로서 규정하고 있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졌음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자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버림받은 자는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자는 어떻습니까? 찾을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어렸을 때 많이 또 몇 번씩 잊어버리고 했을 텐데 우리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 잊어버리면 찾지 않습니까?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찾습니다. 주님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를 반드시 찾는 것이죠. 우리는 버린 자가 아닙니다. 내놓은 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버린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열심히 찾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찾아지게 된 것이고 바로 이곳에서 주님의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 우리 주님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다 찾아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고 찾으며 찾아서 마침내는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선포해 주셨던 것이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그런 기억이 없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에 의해서 찾아진 것입니다. 그러니 할렐루야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한 주간도 삭개오처럼 기쁘고 즐겁게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버려질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로 생각하고 찾아주신 것이죠. 구원이 여러분에게 손에 들려졌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한 주간도 주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